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명령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다가 기록하셔서 직접 전달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니 그 십계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그 10가지 중에서 2가지는 긍정적인 말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가지가 4번째와 5번째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2가지는 긍정적인 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나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일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무노동이지요. 이 무노동은 무엇을 위한 무노동이냐 하면 또 다른 노동을 위한 무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루를 쉬고 일을 하면 그 엿새의 일들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거북했나 봅니다. 혹시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지 말고, 그 안식일의 법을 따르지 말고 만약에 5일 일하고 6일째 쉬거나 아니면 7일을 일하고 8일째 쉬면 어떨까라는 것을 바꾸어 보았답니다. 바꾸어 보았더니 제일 일의 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는 거랍니다. 생각해,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면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었더니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의 개념을 이 무노동, 쉼으로 이 안식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적용했더니 안식일이 이렇게 좋더라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높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의 착취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효율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딱 요 인간의 신체 리듬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탁 쉬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이 쉼이라는 개념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을 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것, 그럼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가? 39가지의 분류를 만들어서 이 39가지를 다 일이라고 했다. 그 39가지 중에 예를 좀 들어보면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맺는 것, 그리고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39개의 일의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카테고리의 그 항목들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무거운 것을 든다면 얼마만큼 무거운 것까지 드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쉼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쉼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라고 하는데 그 쉬는 것을 따져서 쉬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요, 마카비 전쟁 때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대비해서 성을 높이 쌓고 아주 높은 고지대에다 성을 쌓고 아무도 못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칼을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을 정해서 공격 날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줄을 매고 기어 올라오는데 이 안식일에 위에서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면 그 기어 오는 사람들을 다 내려 죽일 수 있는데 돌을 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내가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 마카비 전쟁에서 이 유대인들은 칼을 드는 것을 포기해서 완전 다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지켜내는 그 안식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원래 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제정하냐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근거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언제 쉬셨나요? 7일째 쉬셨습니다. 근데 말이 이 쉬셨다는 말이 사실은 조금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6일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신 이유는 이 쉰다라는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이 쉰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멈춘다는 뜻이 그 단어 속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멈추신 이 일을 7일째는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6일 날 멈추신 건가요? 7일 날 멈춘 건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날 멈추신 거죠. 그리고 7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7일 날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은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8일째 다시 또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7일 날 쉬셨다는 것, 멈추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손댈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7일 날 쉬신 것입니다. 멈추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좋았더라라는 이 토부라는 이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지요. 이게 쉼을 위한 쉼이 아니라,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음, 하나님의 완벽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답니다. 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된 것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이 다른 세상과 다르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날을 축복하셔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일을 멈춤으로써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안식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 죄로 인해서 그만 그것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가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맺히는 그 열매를 늘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놓으면 안식일 날은 그것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면 피곤하셔서 집에 와서 편안히 쉬십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편안한 안식이 되죠. 그것보다 더 편안한 안식은 뭘까요? 아주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무엇이죠?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안식이란 이 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이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를 신명기서에 가면 또 다른 근거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다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천지창조에 원래 그 속에 들어있던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신명기서에 와서는 그 안식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지며 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장되었냐면 안식년과 희년으로 되어집니다. 너희가 가나안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잘못해서 혹시 불순종해서 너희가 종으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너의 땅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안식년과 안식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지는 그 모든 안식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안식년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설명되어진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걸입니다. 밀밭을 가는데 그 밀밭가에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조금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거기서 그 생쌀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할 때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남겨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구탱이에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추수하기 전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만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유를 대시며 그들이 행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다윗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는 그런 논지입니다. 다윗이 한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진설하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회막에 매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떡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덩이의 떡을 해다가 그것을 매주일 그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바친 것들은 누가 나중에 먹냐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그만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얼마만큼의 떡이었냐는 겁니다. 진설병은요, 약 떡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로 한 에바는 21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12덩이를 다 만들면 약 한 60대 정도 된답니다. 이게 6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우리 전 교인이 다 떡을 드시는데 한 몇 말 하셨습니까? 5말 정도 했답니다. 5말에 500덩이의 떡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많은 떡을 매주일 해서 거기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떡을 누가 다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떡을 매주일 바쳐라,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께서 다 드실까요? 아니요. 이 떡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그 당시에 그만큼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 나서 이것을 몰래 보았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대를 파송해서 이 다윗에게 떡을 준 아히멜렉과 그 나머지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땅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각 지파에게 땅을 무료로 다 나누어 줄 때 이 제사장들에게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나온 모든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끼니를 때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요, 안식일일지라도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는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으면 약 20%에 해당되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나머지 80%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하루 동안에 다 먹어 치워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소가 한 500kg쯤 되나요? 소 한 마리 잡으면 800kg쯤 되나요? 그 중에서 소를 다 잡으면 한 몇 킬로쯤 될까요? 어린 송아지니까 다 한 100kg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20kg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kg, 소고기 80kg를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소고기 80kg는 한 몇 명 정도 먹나요? 그것을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송아지 80kg, 소고기 80kg를 배불리 먹어도 최소한,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시골에 예전에 동네에서 소를 잡습니다. 소 잡으면 어떻게 하죠? 동네 잔치가 일어납니다. 동네 잔치에서 전부 다 신문지에다가 한 덩어리씩 툭 잘라서 신문지에 걷어서 동네 사람들 다 돌려줍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에 온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오늘 누구 집에 화목 제물 드린대, 화목 제사 드린대. 그러면 그 화목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제사를 축하하고 함께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의적인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주시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한 자비, 하나님을 통한 사랑, 하나님을 통한 화목, 하나님을 통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안식일일지라도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는데 너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일 안 하고 쉬는 것으로만 너희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참된 의미를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은혜를 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지내는 것, 그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 일하지 않는 것으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완성을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제공함으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손상되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안식을 다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 주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뭘 하지 않아야 하는, 뭘 멈추어야 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서 그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탄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집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김장을 담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결혼식까지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고,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탄 상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그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당신 그것 하면 잘못됩니다, 그것 하면 잘못됩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안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평화를 선포하는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